할렐루야.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도 밤에도 보니까 태풍이 불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와 무더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역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관해서, 2장은 사람이 주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능력 있는 분, 권능이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나타나고 또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신 섬세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은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동시에 아담이 고독하거나 애롭지 않게 거처할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로 자상하고 섬세하며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만족하며 웃으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아멘, 밝음으로 채워져서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웃는, 기쁨으로 채워져서 항상 밝고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으셨습니다. 건강이 나쁘거나 또 사업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보지 못해서 그렇죠.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린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장소, 해가 뜨는 동쪽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러분 예비해 놓으신 집, 나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아닙니다. 큰 빌딩도 아닙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는 요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려하게 번쩍이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박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성을 만들려고 하고 성을 쌓으려고 하고 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보겠지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 속에서 자기를 가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제국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 양무리 교회에 기쁨이 있다라면 이곳이 에덴이에요. 이곳이 에덴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다라면 그곳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항상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서로 만나면 으르렁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이런 하나님의 에덴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집이 아무리 크고 여러분 웅장해도, 그리고 아버지가 돈이 많아도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기쁨이 있다라면요, 즐거움이 있다라면요, 행복이 있다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곳을 지옥으로 만드시렵니까? 천국으로 만드시렵니까? 에덴으로 만드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이면 다투고 인상 쓰고 싸우는 곳으로 만드시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 또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아 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늘 짜증입니다. 짜증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이 귀찮고 삶의 의욕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아담은 걱정이 없었어요.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여러분 즐거운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또 두신 목적은 에덴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의 관리자요 청지기로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의 관리자예요.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자연과의 성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 물건을 맡기면 잘 가꾸고 잘 관리해서 10년을 써도 곱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물건을 맡기면 한 달 만에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이 지구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는 얻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과실이 많았어요. 먹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멘트와 아스팔트보다는 나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거대한 곳보다는 소박한 곳이 더 좋습니다. 집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쫓아 삽니다. 평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안은 평안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좀 부족해도, 좀 가난해도 집안이 평안하고 집안이 들어오면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화려한 40평이 넘는, 70평이 넘는, 100평이 넘는, 150평이 넘는, 요즘엔 70억짜리, 100억짜리도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따로따로 삶을 살아간다라면 삶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집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각종 나무가 있었고 보기에도 좋았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의 실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힘으로 먹으라 했거든요. 굶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에덴 동산은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자유와 찬양, 안식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침마다 여러분 출근 전쟁 하잖아요. 서류를 들고 뛰어야 되는 세상 살이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숙함이 없습니다. 불균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한 곳입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면 만족해요.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무엇가 더 필요합니까? 뭘 그렇게 구하십니까? 뭘 그렇게 찾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면,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고 사람이 종신토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이 땅은 서로 죽고 죽여야만 하고 속고 속여야만 하고 거짓으로 물들어져 있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곳은 저주의 땅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관한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며 에덴 동산에는 깨끗하고 맑고 좋은 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을 살게 합니다. 기름이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할까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기름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갈증 난다고 기름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물보다 기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요, 물 때문에 어디 가서 물 사 먹는다 말을 안 했어요. 아무 데서나 떠서 먹으면 됐어요. 흐르는 냇가에 가서 손으로 받아서 물을 먹었던,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먹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님 따라서 나무하러 산에 12고개를 넘어서 산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해서 우리 어머님은 머리다 이고 저는 등짐에서 메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해서 산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갈증이 나면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떠서 마시고 그리고 목을 축이고 돌아왔던 그런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납니다. 물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좀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이제는 여러분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이 깨끗해져요. 옛날에는 마을에도 여러분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여러분 각 가정에 받아놓고 그 물로 밥을 해서 먹었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물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못 먹어요. 안반수를 뚫어서 물을 뽑아 올린다 해도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석회질이 많아서요. 물이 오염되어서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성경은 4개의 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첫째 강은 비손강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 비손강은 하일라 땅을 돌고 있었습니다. 하일라 땅에는 금이 많고
보석이 많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이렇게 여러분 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분 땅을 적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둘째 강은 기온강입니다. 13절을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은 히데겔 강입니다. 지금 티그리스 강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14절을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스 강이 있었습니다. 생명과 축복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비손 강으로 기온 강으로 히데겔 강으로 유브라데 강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의 주인공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그 땅 가운데 그 좋은 물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들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공은 아담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여러 종류의 나무와 과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두 나무를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는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알았을 때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받게 되고 나무들의 잘못 이해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아담이 있던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그 의미는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첫째,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아담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이 생명나무는 사라지게 되었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십시오.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나무에는 먹을 수 있는 과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임하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면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역사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미움도 분노도 갈등도 모두 사라지고 내 안에 사랑과 용서가 꽃피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이 승리하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감추어진 이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나무인 예수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생명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고, 아멘입니까?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어진 생명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드러나는 생명나무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뒤에는요, 사탄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악은 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손대지 말고 쫓아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주리를 틀지 못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탄과 너무 가까워요. 너무 친합니다. 예수와 친해야 되는데 사탄과 친해.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고요.
그래서 우울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매사가 짜증이 나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사탄하고 너무 친하거든요. 마귀하고 너무 친하거든요. 아니, 마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에 대해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을 알 필요가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도 알 수 있고 악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마귀의 매력적인 말에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는 이걸 이용한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은 마귀의 최대 유혹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제2의 예수가 나오는 거고 이단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가, 가짜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는 마귀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이면 마귀와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망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 매일매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먹는 사람은 매일매일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따지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비극을 낳습니다. 그거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은 잘못한 것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당신은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을 잘못했고 이것을 잘못했고 너는 이것 때문에 그 자기는 의인이야.
이걸 매일매일 먹게 하는 거예요.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충고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더라고요. 가르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면 변화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는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는 바뀌지 않을까요?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바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안에는 이미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이것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요? 내가 의인처럼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결국엔 싸우게 되어 있고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비타민처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어야 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끊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이 생명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면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생명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 나무의 실과를 먹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십시다. 먹지 맙시다. 먹으면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죽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십시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십시오. 이 먹는 사람은 판단하지 마십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쫓아삽니다. 내가 죽는다. 아멘입니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셨습니다. 이거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아멘입니까?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뒤에는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웃음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만족을 빼앗아가는 것은 마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읍시다. 그럴 때마다 물리치시고 그래 용서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래 웃자. 내 상황은 웃을 수 없고 내 상황은 기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 때문에 웃자. 만족하자. 이렇게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고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쫓아서 합니다. 떨쳐버리자. 떨쳐버리자. 쫓아내자.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